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의 개념에 가장 우리가 한번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바꾸어야 될 부분이 바로 무례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렸을 때 왼손으로 제가 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왼손이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제 왼손을 딱 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짝배기 딱 친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도 왼쪽 신경을 잘 쓰는 사람들이 운동을 더 잘한다고 하고, 왼쪽 신경을 또 잘 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 탁월하다는, 양쪽 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 탁월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왼쪽 손으로 밥을 먹든 오른쪽으로 밥을 먹든 그렇게 많이 뭐라 하거나 눈초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밥숟가락으로 딱 때렸는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손으로 밥을 먹든 그것이 크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가 다 잘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통념상 관례상 왼쪽으로 하면 뭔가 부정이 탈 것 같고, 왼쪽으로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관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 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는 잘 돼야 된다, 어떻게 되든 잘 돼야 된다, 오른쪽 길, 올바른 길, 바른 길로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노심초사 늘 가슴 졸이고 살아간다는, 이 자식이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여기 잡아놓으면 저리 뛰고 있고 저기 잡아놓으면 이리 튀니까 늘 노심초사 마음이 아프고 애태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숙검댕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왜 이럴까? 부모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이 너무 아이가 어려서 그런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준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단지 어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애틋하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 없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애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때 가서야 부모 마음을 알 기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늘 그때마다 가르치고 훈육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지 않는다면 애나 키워본들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부부 학교도 하고 결혼 학교도 하고 학교 교회에서 학교 엄청 만들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성이 중요하고 관계 사고적 중심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회에서도 원만한 가정 천국을 이루고자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속에서 사랑의 표현,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많은 학교들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들어온 겁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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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딱 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띵동 띵 에이 하면서 문 열쇠를 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방을 탁 넣고 양말을 딱 벗어 딸딸딸 딱 던져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가장에 왔는데 아무도 문 안 열어주니까 부해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쏜살같이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서 당신 그렇게 떡을 하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뜨끔했던 남편이 얼른 가서 양말을 다시 펴갖고 빨래통에 탁 넣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래 잘했다 하면 되는데 또요 꼭 욕을 들어무야지 하나 꼭 그래야 되겠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뿔딱지가 났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나 한판 붙는 거죠.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싸우든가 말든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편이라는 남자와 아내라는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라는 남자는 사건을 하나 그 중심의 사건 양말을 이렇게 뭉쳐서 던졌다는 그 사건 하나만 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좀 단순합니다. 그 사건 하나만 보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1년의 사건, 몇 날 며칠의 사건을 다 끼워서 실타래를 끼워서 스토리로 엮습니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이 둘이가 똑같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자,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양말을 펴서 다시 갖다 놓는 요 사건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아, 여보 오늘 고생했어. 이 아이들 밥 먹이고 남편 이거 또 밖에 나갔다 온다고 이렇게 맛있게 밥 차려주고 너무 고마워.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실수했네. 아이고 이놈의 정신이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요 말 한마디 기대한다는 거죠. 남편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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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제깍 문 열어서 아이고 여보 오늘 고생했어요. 가방 주세요. 요거 듣고 싶은 거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말만 쫄쫄 하면은 싸움이 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가 상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싸울 일도 안 싸울 수가 있고 안 싸울 일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이제 찬양할 때 손을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딱 내밀어서 인내하는 얼굴과 함께 당신은 장미꽃입니다 라는 얼굴과 함께 한번 웃음과 함께 미소와 함께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 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어떻습니까? 이러하니까 더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받기에 마땅한 백성으로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서로가 싸울 것이 아닌데 싸우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서로를 향해서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또 무례하게 행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충만하게 축복할 서로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무례히 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할 때 좀 멋쩍잖아요. 막 쭈삣쭈삣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고 한참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서로에게 축복의 손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성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서로를 찬양하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똑같이 동화되면서 무례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깨어지고 서로에게 슬픔과 아픔과 뼈아픈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자,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인데,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의 표현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에티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예의 범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상머리 예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지인들이 딱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참아야죠. 윗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 아닙니까? 참아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도 뭐 식사를 할 때 보면 목사이지만 성도 중에 어른이 있으면 항상 제가 먼저 참습니다. 참아야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과하게 웃거나 또 많이 떠들면 주변에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식탁 공동체 아껴주는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식사를 하는 식사 예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예의 범절, 예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를 무례히 행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의를 갖추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익숙하면 쉬워진다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하면 쉬워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가 참 중요한 걸 압니다. 공기가 참 중요한 걸 알지만 늘 숨을 잘 쉬고 공기가 있으니까 매일과 같이 공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지냅니다. 물이 정말 소중한 줄 알지만 급격하게 목이 마르지 않고는 물이 소중한지 안 한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중요성이 상실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도 그 지인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챙기는 것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홀해진다. 익숙하면 쉬워진다라는 말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옆에 붙어 사니까 소홀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이 잠시 잠깐 명절에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고 빨고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 가까이 있지 않고 항상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으니까 물고 빨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까이 늘 붙어 다니는 아내, 가까이 늘 함께 있는 남편이라면 소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멀어지는 당신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늘 함께 있어서 익숙하지만 소홀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늘 가까이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애틋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차량 봉사라서, 늘 하는 청소라서, 늘 하는 식당 봉사라서, 늘 하는 헌신과 봉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편하구나. 정말 축복받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끗하니까 늘 그랬냐는 듯이 나는 내 어지러움 다 어지럽히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 가까이에서 헌신 봉사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옛날에는 다 했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무례히 행치 않는 교회입니다. 익숙하면 쉬워진다를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된다. 존중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어르신으로 대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요만한 아이들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 조카가 하나, 요만한 조카가 새로 나서 있는데 이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면 얘가 울까 말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거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는데 와서 귀엽다고 안아주려면 싫어합니다. 내가 안아줘도 되겠니? 사탕도 한번 줘보고 딸랑이도 한번 흔들어보고 온갖 아양을 제가 다 떨고 나서야 한번 안아봐라. 아이의 의견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라고 해서 존중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도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귀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유아부를 설교를 할 일이 있어 설교를 갔는데 옆에 있던 어느 자모 한 분이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꾸짖지는 않았지만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엄마보다 더 잘 압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이의 어리고 나이가 많고가 성경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가 귀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아이라고 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개월 안 된 아이도 안아줄까라고 존중하며 물어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아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초신자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 온천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축복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도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이고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바쁜 와중에 씻기고 있습니까? 왜 바쁩니까?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겁니다. 도망갔어도 12번 도망갈 시간입니다.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라도 바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천지가 들썩들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내가 씻겨줬다 해다. 너희들 서로 존중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친히 그 일들을 합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셔갖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다. 왕의 신분을 버리고 내려와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바쁜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눈을 뜨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이 나를 견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저 흉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뭐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눈앞에서 돌아가시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것들아, 내하고 몇 년을 같이 사야겠는데 내 얼굴도 못 알아보냐?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혼을 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머물 것을 준비해라.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갔으니까 내가 머물 것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허락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예의를 지키며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예의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로 다릅니다.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게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는 게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정의가 아니라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자기가 같은 동포들한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가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들에게 한 번을 질책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도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고
복음 사역에 진력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립니다. 강력한 힘으로 꿇어 앉아!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똑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똑 열어주겠느냐? 열 준비가 되었느냐? 지금은 어떠니? 괜찮니?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가슴 스미듯이 계속 점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받으면서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례함으로 가득합니다. 식당만 가더라도 무례합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은 음식을 이게 준비하시는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업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돈을 내고 밥을 먹었으니 그분들에게 무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밥값에 그분들에게 무례해도 된다는 값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은 팁이라도 줍니다. 서비스 했으니 팁이라도 준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세상은 그러한 무례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례가 가득하니까 데이트 폭력 같은 이런 범죄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서로에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네 내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범죄지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권력과 지위 고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유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갑옷만 딱 입으면 군대 최고의 장관, 당시에 최고의 세계 최강 나라의 최고의 벼슬을 하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군대 갑옷만 딱 입으면 수천 수만의 군대가 자기 뒤를 따릅니다. 말만 한마디 하면 나라 하나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갑옷 속에 문둥병 하나 감추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저기 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냉큼 달려와서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가서 씻고 오세요. 뿔딱지가 나겠죠. 분내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분내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낫 좀 왔으면 네가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기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무례한 생각입니다. 세상적 생각을 가지면 이런 무례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바뀝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세상적인 말대로 했으면 나아만은 못 고치고 갑니다. 죽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갑옷을 입은들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 자기 속에는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무례에 행했으면 죽을 사람이었지만 무례에 행치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례에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단지 무엇인가를 주고 잘하고 뭔가를 도와주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대를 향해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척경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 창원 온천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례히 행치 않고 오히려 세상을 옳은 대로 돌릴 수 있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